출애굽기 함께 보시는 말씀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27절 우리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엘림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엘림의 영적 의미. 우리 바로 앞에서 마라가 있었죠. 마라의 쓴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라 사건의 영적 의미. 그렇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마라에 물이 써가지고 이것은 이제 율법의 쓴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대로 그냥 법은 법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단물.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똑같은 물인데 이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짐승인 거 보고 막 다 먹고 이제 해갈이 되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단물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 사건의 영적 의미 세 번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셨다. 질병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걸어갔더니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 기가 막힌 곳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진짜. 물샘이 12개였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엘림은 우리 바로 밑에 엘림교회 있죠. 엘림이 참 좋은 얘기예요. 엘림이. 자, 엘림의 의미, 영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림의 영적 의미. 첫째, 물샘 12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27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아멘. 물샘이 나오는데 12개란 말이죠. 왜 또 12개일까? 또 이런 얘기예요. 다 이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요. 자, 이 물샘이 12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엘림의 영적 의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냥 12개의 그 샘에서 물이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 12수는 역시 교회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교회 수고요.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시 떠올려야 될 또 근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5절. 성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 막 물이 나오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발목이 적시고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가고 허리를 넘어서 그리고 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이 강이 흐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 고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강 좌우에는 각종 나무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리니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옵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 생명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이 여기서 나와요. 성소에서 나오는 이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걸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다 살려버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역시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신대원에서 이제 그 선택 과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많은, 그러니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론들이 무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면
마치 기업 경영하듯이 운영하면 교회가 잘 될 것처럼 그래서 여러 교회는 여러 가지 무슨 뭐 전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뭐 시스템도 있고 막 많은데 마치 그 중에서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인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그냥. 예, 그냥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두 날개 시스템 해가지고 막 수천 명씩 몰려갔어요. 수천 명씩. 거기서 뭐 시스템 한 1년 정도를 갔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러면 그 두 날개 시스템을 갖다가 교회에다 적용하면 교회가 될 것처럼 안 돼요. 제가 다 합니다. 그거 적용해가지고 하는 교회도 다 알아요. 거기 부목사로 해가지고 거기 제 친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넘게 시스템 받았어요. 그 친구들 얘기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만약이냐면 결국에는 본질이 바로 서고 말씀이 바르게 12셈에서 흘러나오고 팡팡팡팡 쏟아져 나오고 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칠 때의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시스템은. 근데 이거는 딱 집어쳐버리고 이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려야 되고 말씀 세계를 갖다가 연구해 나가려면 또 한 1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500페이지 책 읽으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옆에 지켜놓고 무슨 이건 쉬워 이거는요. 시스템 좀 배워놓으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론만 부족한 그런 교회들 모습들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역시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먹고 철저히. 자, 엘림의 영적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매일 영적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엘림의 영적 의미 두 번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초반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왜 하필이면 다른 나무도 아니고 종려나무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무슨 장소가 기록됐고 그리고 뭐 이런 나무 한 가지 하나 기록됐고 나무가 뜯어서 또 말에 쓴물에 넣으니까 뭐 이게 단물이 됐다 이런 것들 하나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1획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1.1획이라는 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점 요드 딱 찍는 거예요. 그 레시 딱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이 점 하나 찍고 레시 하나 긋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것이 다 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종려나무가 또 70그루일까? 이 종려나무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 뜻이 승리의 뜻이 있습니다. 승리, 의로움, 아름다움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와 의와 아름다움이 자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엘림이. 우아했어서 왜 또 70그루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막 12셈에서 막 폭폭폭 흘러오는 그 교회는 이렇게 완전하게 승리와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자랄 줄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 이 종려나무가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뿌렸습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았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귀가 그걸 받고 막 지나가면서 또 나귀가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자기한테 찬양하는 줄 알고 이 나귀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가 자기가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등에 업으면 꽃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꼭 주여정 목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등에 업으면 승리의 길을 걸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호산나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벗어가지고 막 옷 걸고 막 종려나무 깔고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쫙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려나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승리의 뜻, 그 다음에 승리, 의로움, 아름다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의롭게 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자, 열림의 영적 의미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의로움, 승리와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엘림의 영적 의미 세 번째로. 자, 이스라엘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이룬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곁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곁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 엘림은 오아시스였고요. 역시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역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그냥 개혁주의 원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휩쓸어 가지고 이것들을 당시에 그러니까 뭐 칼빈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그냥 개혁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한 학자였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덮으면서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걸 3대 원리입니다, 3대 원리. 근데 그것을 우리 김순환 목사님이 새 썼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로. 이야, 그렇구나. 교회 원리로 쓰셨다. 너무 반갑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리,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진행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곁에 장막을 치고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모든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것도 시편 1편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절, 2절인가요? 3절까지 시편 1편 같이 한번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1편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가 구약의 주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 전체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고 시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차지하는 위치가 시편 전체,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를 생성하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할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 정도로 시편 1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의 내용이.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았냐면 물에 시냇가에 닿았어요. 다른 데는 다 말라 죽어도 얘는 안 죽어요. 시내는 좀 말라도 그 밑에는 그래도 물이 적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과 수분과 진액을 쏟아내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항상 말씀에 닿아 있고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해서 그 영혼이 충만하고 그 영혼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엘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엘림은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승리가 자라고 의로움이 자라고 아름다움이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바로 그 곁에 엘림 곁에 장막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 곁에서 말씀 곁에 장막을 치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풍성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대전 저녁에 와서 드렸던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놀래기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아따 설레발을 저렇게 했더냐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어떤 생각을 또 조장했던 그런 저의 어떤 섣부름이 있었지만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쌓여있던 설교 그 뽑아 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내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은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엘림의 영적 의미 여러분들 말씀 곁에 장막을 치시고 크신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대전적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